오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사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한 달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7월의 마지막 주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시간에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주님 앞에서 했던 믿음의 결단들이 삶의 분주함 속에서 흐려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산동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산동성 1600 비전 성취의 요람인 이 두 날개 교회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산동성 전역에 생명과 축복과 치료의 강물을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오는 9월 6일이 있을 산동 한인교회 설립 27주년 감사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있을 토마스 선교사 유적지 탐방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이곳 산동 한인교회에 행하신 모든 기적을 돌아보며 이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린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도 동일한 복음의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8월, 9월에 있을 차세대 공동체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거룩한 부흥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2026년도 하반기 두 날개 양육 프로세스에 따른 양육 훈련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훈련의 모든 과정 속에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올려드릴 남성 중찬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오며 찬양을 하는 이들과 듣는 이들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먼 곳 중국 땅에 주님이 세워주신 목사님 계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전하실 때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남은 2026년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한계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나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 7월 마지막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주요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8월 2일은 8월 전가족 세대통합 예배로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하는 사랑과 은혜의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설립 27주년 감사 예배를 9월 6일 주일 오전 10시에 전가족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의 한국을 향한 발자취를 기리며 출발지 탐방을 위해 많은 기도와 참여와 헌신을 기대합니다. 작년 공동체 셀 모임 하계 방학 기간 동안 셀 정비를 위한 신방을 계획 중이며 하반기 셀 가족 모임은 9월 2일에 셀 연합 헌신 예배로 시작합니다. 차세대 공동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청소년부는 8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꿈동산 유초등부는 9월 12일 토요일과 13일 주일, 꿈동산 유치부는 9월 19일 토요일과 20일 주일입니다. 26년 하반기 두 날개 양육 프로세스를 따라 양육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정착과 양육과 훈련을 통한 영적 성장과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규 선생님과 배경의 사모님의 딸 유성경 자매의 결혼 예식 안내입니다. 일시는 8월 8일 오후 4시 10분이고 장소는 더 컨벤션 송파 문정 12층 그랜드 볼륨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과 소비주의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소비주의를 이제 사전적 의미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은 소비의 모든 가치에 중심을 두는 그런 사고 방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산업의 어마어마한 발전이 대량 생산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산업화되어지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위해서 투자한 그것들을 다 이렇게 뽑아내야 되니까 재생산, 확대 재생산, 그리고 그러한 생산되어진 모든 것들을 이제 판매해야 되니까 판매 촉진을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제 고안해내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연구하는 그런 분야에 새로운 학문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복잡하게 이제 전개되는데, 이제 판촉 행위를 위해서 뭐 광고라든지 선전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소유에 대한 그 욕망을 자극해서 완전히 소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주의는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인간의 본질적인 타락한 본질을 말합니다. 타락한 본질에서 나오는 그 욕망을 자극시켜서 슬며시 우리 인간마저도 상품화시키고 마는, 그래서 인간의 실존,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묘한 사회,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고, 그것도 막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분야에, 심지어는 신학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3차 산업혁명이 1970년대부터 약 30년 동안의 그 기간을 말하죠. 근데요, 그때부터 대량 생산을 통해서 또한 판촉 행위를 통해서 소비주의가 그냥 상식이 되어버렸고 그 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걸 의식하지 못해요. 심지어는 대량 생산한 것들을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제 공유할 수 있도록 흘러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소비가 미덕이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내세워서 굉장히 인간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많이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식량을 무기화해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추구하는 어떤 나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량 생산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막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지니까 그것이 막 값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싼 값에 모두에게 골고루 주고 또 빈민국에 보내서 그들의 기하를 해결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지든지 폐기 처분하든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농작물이 굉장히 히트를 쳐서 아주 어마어마한 수입을 창출했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전부 다 그걸 안 해요. 과잉 생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밭을 막 깔아 뭉기잖아요. 배추 생산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된다. 저는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식당에 가면요, 가장 아주 값지게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는 게 뭐예요? 묵은지 김치찌개. 그러면은 요셉의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과잉 생산이 됐다. 전부 다 김장하면 되잖아요. 1년 산, 2년 산, 3년 산, 4년 산. 그 다음에는 또 너무 그 농사 망했다 해가지고 안 하기 때문에 또 품귀 현상에다가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요셉의 지혜를 발휘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순간적인 좀 어리석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설명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5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5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막 얘기하면서 지금 정신없이, 저는 아직 아날로그인데 디지털도 극복 못했는데 무슨 IT, 무슨 AI, 뭐 우주 산업 시대, 이거는요 골치 아파요. 여러분 골치 아파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뒤처진 세대구나, 신세대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산업혁명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그 산업혁명은 단순히 뭐 산업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예술 분야에 다 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참 속상한 게 사람까지 이제는 상품화되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든지 프로 야구 선수든지 스포츠계의 그 영웅들을 보세요. 메시 같은 사람 과연 탐복할 만큼. 근데 메시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응원하더라고. 왜냐하면 메시의 그 기가 막힌 플레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가 명예를 얻고 자기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그 재미, 그리고 환호성, 그리고 혼자면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어시스트가 필요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 골도 그냥 넣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골을 도움을 주는 거. 그것까지 다 이제 공격 포인트에 막 점수를 매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값으로 그것을 평가해서 몸값이 정해진다. 비참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거기에 대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주가 있어서 특별해서 대형교회를 하고 선교 현장에 가서 아직 화장실 문화도 전기시설도 없는 그 원주민들에게 가서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죽어가면서 병들어가면서 자녀들 희생시켜가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심 때문인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각광을 받고 찬사를 받고 영웅 대접을 받는 그것이 기독교의 복의 본질이었다고 하면 예수님부터 그걸 시범을 보이셨겠죠. 그러나 오늘 찬양 고백처럼 사실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영광을 추구하고 그랬는데 그것 추구하다가 쾌락 추구하다가 권력 추구하다가 이렇게 범죄하여 망해졌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넓은 바다에 나 혼자 인력 편주처럼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주여 제발 나를 놓지 마소서. 이 남성 중창단 이분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건 자기들의 신앙 고백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경영 현장이, 여러분 근무 현장이 얼마나 지금 급박하게 움직이면서 내 자신도 그것을 소화하지 못한 가운데 주어진 과업을 정말 그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성공시켜 놓으면 그때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그 혜택도 보지 못해요. 다음 세대가 보는 거예요. 그것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내가 달려갈 기간을 주셔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쓰셨으면 나는 충분하고 내 역할을 다 했다. 할렐루야. 70줄에 접어들기 직전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꿈꾸는 거하고 하나님이 꿈꾸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 이런 교묘하게요, 세상에는 사탄이 굉장한 미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데, 창조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정말 현실감이 없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은 꺼리껴하고 헬라인들은 무식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은 자연신론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것, 삶의 결정권을 너희들이 알아서 해. 소위 말하면 시계 태엽을 딱 감아놓듯이, 개종시계 옛날에 그렇게 해서 그냥 버려뒀다.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문제 일어나는 역사의 흐름 속에 변화되어진 사회 모습 속에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일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궁극적인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에 이르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가 있죠. 그래야 항상 기뻐하는 게 있죠. 그래야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죠. 여러분, 기도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달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전혀 맞질 않아요. 사이클이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주파수가 맞질 않는단 말이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적 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 선택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 여러분, 유튜브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여러분, AI가 얼마나 영리한지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그거 있잖아요. 그 장르의 모든 화면을 딱 유튜브 누르면은 그것부터 뜨는 거예요. 옳거니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여러분 거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탈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섭리를 믿으십시오. 저는 산등교회 역사 속에 지금이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확신이 되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격과 기대 속에서 삽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흔들고 흔들어서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너희도 가르느냐? 5,000명의 군중이 모였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했는지. 주님, 이제는 주님 나라의 왕으로 앉으소서.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세계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주님, 왕자에 오르소서. 주님이 피해서 도망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쫓아오는 것이에요. 주님을 쫓은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것 때문에 쫓은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단순히 떡 문제만을 말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이 나를 통해서 충족된다고 하는 이 하나의 기대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이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독특한 인간의 위대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대속을 이루신 분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자녀의 권세, 아버지가 자녀에게 상속해 줄 모든 영광과 축복과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끌어들여서 오늘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세상 기준으로 망해가는 것 같아도 주님 섭리 속에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건 몰랐지 요건 몰랐지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사망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으로 하여금 죄를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귀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합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 아닙니까? 사탄이 어둠의 세력 아닙니까? 죽음의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사탄이가 알아서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된 권세, 십자가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소비주의를 통해서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 우리가 길들여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물질로, 저는 교회의 어떤 일이라든지 어떤 사역이라든지 물질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은 저는 그냥 식어버립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막 끝나고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 믿음의 정의를 내린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훈련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했는데 모든 것이 다 감동적이고 공감했지만 믿음은 위치이다. 정의를 했어요. 믿음은 위치이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내 위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위에. 천상 창조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창조주, 섭리자, 구속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위에. 그리고 모든 이웃은 우리 곁에 나란히. 그다음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그것은 언제나 우리 발 아래. 이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소비주의에 사로잡혀 욕구 충족을 위해서 뛰다가 솔로몬처럼 다 40년 동안 살고 보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고백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 헛살았구나. 해 아래서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통해서 명성을 얻었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왕족들과 혼인을 통해서 국제 정세 평화를 유지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상 숭배도 이질적인 종교도 받아들이고 그랬더니 40년 동안에 백성이 도탄에 빠져 영적으로 형편없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더라. 40년 동안의 솔로몬의 정치는 실패였다. 그걸 알아차린 순간에 아, 나 헛살았구나. 그게 전도서를 기록했단 말이죠. 헛되다. 쾌락도 누려보고 부귀영화도 누려보고 권력도 누려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부러운 것 한번 다 얘기해보세요. 이거 솔로몬이 다 누렸다는 거예요. 헛되다. 너무 지루하다. 새 것이 없다. 더 했는데 더라고 하는 것은 없다. 소비주의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정열과 모든 것을 거기에 던져버립니다. 그걸 소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소비는 그냥 그 밖으로 흘려보낸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소유하기 위한 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소비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좋은 데는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좋은 데는 시간을 한 번도 내주지 못한 채, 우리의 재능을 좋은 쪽으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나의 소유로 삼기. 심지어는 여러분 인간관계도 소유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유욕의 심적인 바탕에 깔린 것은 결국 뭐냐면은 그 소유한 것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착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암시를 주면서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과소비를 부추기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이 뭐예요? 나의 정체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사람들이 찾는 곳이 뭐예요? 쭈모르스장. 짝퉁시장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얘기할 때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모든 인간은 거기에 길들여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당연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기를 끌면서 부흥회를 이끌면서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는데 거기에 쓰러지고 거기에 헌신하고 쫓아다니면서 팬클럽까지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가 막 웅변하고 그래서 설교가 막 이렇게 하자니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장로님 그 기도하지 마세요. 나는 목회자가 되게 목회자 분간사 되게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서 거기에 편승해서 적응해 갈 때에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며 상대주의에 반해서 절대적 진리가 뭐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주의에 반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으면서 그 안에 있음에 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그 가치를 회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산동한인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김창인 목사님 말씀이 맞죠? 인도네시아에 서만수 선교사님을 파송하면서 서만수 선교사 죽기 전에는 고국에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오. 진짜 죽을 각오로 해서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개척해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리더십 교체가 있을 때에 여기 제가 그때 대표로 갔어요.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회들 한 100여 명 모시고 갔어요. 그때 오종희 목사님이 5만 불을 여기 뻥시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가지고 다 진행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430개의 현지 교회를 개척해서 그분이 선교하는 기간 동안 그분들을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가 되는 건데요. 야, 그렇구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할렐루야. 지금은 1세대가 마치 광야를 통과하고 가난을 앞둔 것처럼 센터인 두 날개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재천 집사가 기도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만수 선교사님의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430개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서 지도자를 키우는 신학교 박사과정까지 운영하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는 뭐겠어요?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고 모델이 되어주고 기준점이 되어서 돌아온 거죠. 그분은 폐암으로 소천하셨지만 한국 선교사 최초로 원로 공로 선교사로 추대되어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계십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교회에서 그를 운영하면서 산동성 1600마을에 사는 1억 인구를 위한 영적인 길잡이를 트는 데 있어서 1세대가 지금까지 쓰임 받았다고 하면 다음 세대는 여기 젊은 세대들, 지금 안수 집사님들 정신 차리시라고. 이게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대충 가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세속적으로 길들여서 딱 두 가지 인생을 산다.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물질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돈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돈 없이는 못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재물 얻을 권능을 주어 필요할 때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주시는데, 재물을 주시는 목적이 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너희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물질인데, 여러분의 시간인데, 여러분의 재능인데, 그것을 땅에 쌓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로 어리석은 길 가지 마십시오. 땅에 쌓지 마라. 땅에 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되면 없어질 그곳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반드시 좀과 동록이 있어. 어떻게 하든지 사기꾼이 오든지 주식이 폭락하든지 다 그냥 재료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야지 않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주의적 그러한 사고 방식에 길들여져서 종노릇하는 인류 공동체를 향해서,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땅에 쌓지 마. 점과 동록이 해야. 하늘에 쌓지 않으면 그 점과 동록이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사기로 나타나고 불치의 병으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벌은 돈 다 쓰고 그냥 망하게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암세포 같은 역할을 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좀 먹는 거야. 하늘에 쌓아. 그래서 하늘에 쌓으라고 하면은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막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는다고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현찰로 딱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개인 사업을 통하든지 주재원으로서 여기 근무하든지 직장으로서 근무할 때에 딱 돈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이 11조입니다. 어떤 신학자, 어떤 역사가 고고학자가 아무리 다르게 설명해도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나는 말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아닙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의 천막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광야 교회 제도나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제도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현재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에 수종되는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이 11지파에서 11조를 들여서 그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요즘 대부분 보면은 교회 유급 사역자들은 전성도의 10% 정도 됩니다. 교육자를 비롯해서 사무장, 또 그리고 행정 지원까지 필요합니다.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또 그 재정 규모에 맞게 대부분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이 시작할 때 초기 비용은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안 맞죠.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그러나 원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금은 폐지해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건축원금은 상황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한 그 당시만 하면 됩니다. 그것도 너희가 빚을 내고 어떻게 해서 이거를 다 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냐?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걱정할 것도 없고 기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기획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것만 착실히 하면 하나님은 다 당신이 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20년 만에 예배당이 건축됐습니다. 700만 년 얘기하지만 430만 년, 20년 전에 그들이 헌금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년 동안 지체하는 동안에 중국 교회가 우리보다 2배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사람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재물을 쌓느냐 아니면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재능을 하늘나라를 향해서 쌓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쌓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족 부양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자녀 양육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키워나가는 위대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으면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 다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은 플로잉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고 나눠주고 더 빌렸으면 더 풍성해져. 그 우리 찬양이죠. 우리 어린이들도 찬양하잖아요.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소비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 정체를 대변해 준다고 생각하는 지워버리십시오. 명품 찾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이미테이션 물건 사가지고 척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귀찮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느냐? 너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앉아있다. 땅에 쌓느냐? 너는 땅에 속한 자구나. 더 이상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유하십시오. 멋지게 사십시오. 여러분들 통해서 행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날마다 찬양하는 진정한 행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8장 찬송 부르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고 드릴 헌물 봉헌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저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태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산동의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위에, 물질은 내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의 뜻과 일직선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물질과 시간과 우리 가진 재능과 우리 전 존재를 흘러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산동 한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행복한 우리 산동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정은총 집사 가정, 또 우리 하연 자매, 또 우리 한자연 집사님 장기 결석했다가 결단하고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들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복을 주시고 가정적으로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하연 자매에게는 우리 이재찬 집사님처럼 튼실한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헌물을 주님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드렸사오니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이 있어서 재물 얻을 권능을 가지고 부요한 손길 되어 하늘에 쌓고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내는 산동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사역의 현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산동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